인류 역사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사진 보시면 1455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이 있었어요. 인쇄기가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솔직히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1492년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미나 또 남미가 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대륙을 발견하여 오늘까지 이루어진 사건을 볼 수 있지요. 1789년에 프랑스의 혁명, 이 혁명이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의 혁명의 어떤 모델이 될 정도로 그러한 혁명의 날이었습니다. 1833년에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전과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참 많죠. 영국의 의사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분은 1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부상자들이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고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거기에 헌신했는데 곰팡이를 배양하는 이 멸균 능력을 가진 물질을 찾던 중에 1928년에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푸른 곰팡이 한 성분이 세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플레밍은 이 항균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부르면서 상용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고 난 후에 1935년에 옥스퍼드의 대학의 하워드 플로리라는 분과 그 다음에 어너스트 체인이라는 이 두 분을 통하여서 이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분리하고 그리고 이 사업하는 데 성공을 하여서 2차 세계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 편리함과 혜택을 가져다 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로 인한 놀라운 발견, 또 발명, 그리고 헌신과 노력을 통해 편리한 삶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잘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분들이 헌신했고 거기에 정말 남다른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다라는 겁니다. 선교지를 방문하여 글을 쓰시는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 켄야를 방문하고는 이런 글을 쓰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켄야는 75%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를 받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7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분명히 선진국임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서방 나라의 원조를 받는 실정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이로비 중심으로 그곳에 많은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와 신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부패가 심한 나라의 모습은 교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것 같고 기독교가 삶의 습관이 되었을 뿐 무기력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만들어냈을 뿐이지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글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열방 기도,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똑같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 찾고 찾아도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정말 헌신해서 뭔가를 발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 그러면 질문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만을 다니고 있는가?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아마추어의 인생이 있고 프로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세요? 프로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프로페셔널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은 프로라고 생각하시다면 그 프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추어라면 아직까지 내가 아마추어의 수준으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기분이 어떨까? 느낌이 어떨까? 이 세상에는 정말 아마추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프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이 본인이 하는 일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프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What makes you a pro?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프로가 되는가? 제가 구글에게 물어봤습니다. 구글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프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타협 없는 책임감이 필수이다. 제가 이렇게 서론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제자라고 불리어대는 그 자체가 바로 프로급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의 삶이 대충 해서 되는 걸까요? 대강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나요? 여러분, 프로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것이 대충 되셨어요? 대강했더니 여러분이 프로가 되었나요? 아니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복을 통해 압도적인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대충 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대충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까? 왜 그냥 대강 할까? 말씀을 봐도 왜 그냥 대강 읽을까?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메시지를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솔직히 이 모든 건 성령행전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세상을 바꾼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삶에 관해서 그들이 프로였다라는 거예요. 그 프로라는 허술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의 정신이에요. 이제 골프 시즌이 돼가지고 골프를 치는 분들, 전 골프를 못 치는데 원리는 알아요. 골프 스윙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대요.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 베이스 스윙하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공이 제대로 날아간대요. 테니스 그냥 치는 게 아니래요. 테니스 스윙하고 여기까지 테니스 채가 올라와야 공이 올라가는 거예요. 탁구도 다 원리가 같다니까요. 치다가 중간에 쓰면 공이 지멋대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희한해. 매번 나가는데 공이 자꾸 인사간에 나가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그걸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하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의 수준에서 넘어가는 프로의 어떤 삶이 되지 않겠어요? 골프 일주일에 3번 이상 나가야 메인테너스 한대요. 목사 그거 할 시간 없어요, 나. 저는 세상의 원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대강대충은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듯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변화된 12명의 사도, 제자들이 120명으로 변했고요. 120명이 변하여 3,000명이 변했고요. 3,000명이 변하여 5,000명, 7,000명이 변함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고 서로를 섬겼던 자들이 바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짧은 시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급성장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급성장하는데 또 따라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매일 좋아요? 아니요, 매일 안 좋았어요. 마찰이 있어요. 성격 차이로 인한 마찰, 의견 충돌의 마찰 등등. 아니, 좋아서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마찰이 있는데,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교회가 여러분 마찰이 없을까요? 마찰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찰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인 거죠. 그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 관계 속에서 파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더 극대화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이 누리는 가장 편리한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버튼 하나로요 시동 걸리고요, 버튼 하나로 시동 걸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히터가 나오고요, 요새는 전기차 있는 분들 그냥 그 옆에 가기만 하면 얘가 그냥 다 준비돼 있어요. 밟으면 가 그냥. 자, 그런데 여러분, 작은 열쇠로 시동을 거는 사이에 이게 바로 0.4초라고 그럽니다.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려. 0.4초 안에 정교한 타이밍으로 연료가 폭발하게 되고 수백 개의 모든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고, 부품과 부품이 맞물려 돌아갈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마찰이 생기니까 얘네들 그대로 두면 절단돼요. 기계가 고장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계가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뭘 넣어요? 기름을 넣어요. 윤활유를 넣는다는 거죠. 그 절단을 막고 그 마찰과 맞물림을 통해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차를 움직이고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 마찰 때문에 부서질 수밖에 없는 실린더와 트랜스미션인데 거기에 기름을 넣으니까 얘가 열을 받아도 브레이크다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윤활유, 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찰떡궁합 같던 남녀의 결혼 생활도 이 윤활유가 없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고 말 것입니다. 호흡이 잘 맞는 동업자들도 이 윤활유가 없으면 사소한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이웃과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관계에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여러분, 만남 속에서 마찰 있을 수 있고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마찰로 인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마찰을, 이 만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하면 그걸 극대화하여 파괴가 아니라 건설적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의 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기름의 역할과 같아요. 성령의 그럼 윤활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됨의 의식이었어요. 무슨 의식이요? 하나됨의 의식이에요. 하나. 우리 심령에 변화되어야 할 것은 이 하나됨의 의식, 이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만남 속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부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음식을 나눈 구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여기에 시험이 든 겁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이유인 간에 지금 이사를 갔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인데 이사를 멀리 가가지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와서 사는데 히브리어는 모르고 헬라 말이 더 융통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에 자란 2세들, 한국인인데 미국에 살아가지고 한국말도 서툴고 그다음 영어가 더 편하고 이 미국 문화가 더 편한 사람들. 근데 히브리의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거주하는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히브리어를 하고 아랍어를 써서 그 민족의 관습과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 두 파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몇몇 헬라파 주부 과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의 양을 히브리파 과부들과 비교해 보니까 쟤네들이 더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 그렇죠? 오늘도 누가 여러분에게 뭐 양장피를 펴가지고 이러면 그릇에 담아주는데 저 오징어 슈림프가 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다 떨어지고 양장피 야채만 올라오네. 근데 그 다음에 스쿱을 보니까 뒷사람은 저 새우가 몇 마리야? 이렇게 됐을 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열사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어떡하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 일을 직접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음식을 나누는 일에 의식적으로 차별했을까요? 사도들이 차별 대우를 했을까?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그런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을 맛보며 말씀의 복음 능력을 강하게 정하면서 우리는 먹으나 이 맛이나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전해서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했는데 아니 고작 이 음식 나눈 일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 잘 드렸어요, 여러분. 1층에서. 근데 그냥 친교실 내려가가지고 뭐 음식 하는데 이 조금만 일 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가는데 누가 전화 와요. 권사님 오늘 그 일 알아? 모르세요, 그런 일들? 나만 아나 봐. 할렐루야. 그런 일 있어요. 일주일에 한 건만 있나요? 여러 건들이 있죠. 왜 그럴까?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편견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상처받은 분들이야. 성도인은 절대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심령의 변화는 교회가 하나됨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하나 되는 의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어로 benefit of doubt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의심이 내게 좋은 혜택이 될 거라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에서 benefit of doubt, 한 번 더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문제를 보았을 때 극복해 나가고 앞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윤활율은 건설적 비판입니다. 성도인은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비판한다, 교회를 비판한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비판은 파괴적인 비판, 영어로 destructive criticism이 됩니다. 반대는 constructive criticism,
건축이 컨스트럭션이잖아요. 그걸 세우는 거예요. 건설적인 비판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통하여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세워나가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자 하는 그러한 자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좀 더 좋게 운영하고자 하는 건설적 비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한번 자녀가 학교 다니면서 에세이를 쓰는 시간이 있어요. 애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 선생님이 항상 써오라는 그 잉글리시 클래스에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번 주는 너 크리티시즘 비판인데 컨스트럭티브한 크리티시즘을 해라. 그걸 위해서는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한 다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바뀌어야만 사회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더 혜택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겨냈는가? 건설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였어요. 야, 니들이 뭔데 까불어. 조용히 해. 우리 알아서 해. 내가 주고 싶으다 주는 거지. 뭘 말이 많아. 먹는 주제에. 이러지 않았어요. 파괴적인 비판, 공동체를 깨겠다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오늘날의 정치인의 병폐가 무엇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력을 규합합니다. 자기의 어떤 지역파를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자기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절단 내기로 하고 깨기로 작성한 비판은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누기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곱하기예요. 더하리라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너에게 멀티플라이 제자 삼으라 제자를 한 명만 삼는 게 아니라 멀티플라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은 곱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좀 더 나은 행정적, 좀 더 나은 체계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극대화시켜서 성공한 것이 바로 성령의 윤활유의 역할이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바라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극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더 나은 공동체로 이루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기 앉았을 때마다 오늘의 예배에 무엇을 더 하나님께 잘 해야 되는가 생각을 매주 합니다. 매주. 이만큼 미스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저것을 더 미스하지 않고 극대화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윤활유는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처럼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또한 구제사역입니다. 구제하는 것을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월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부르심에 대한 신실성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명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7 집사들을 세웠어요. 7 집사들은 이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사역이 다르다라는 거죠. 사역에 따라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병폐는 무엇인가? 존중감이 결여된 서열제도 아닌가요?
존중감이 사라진 우월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우월 관계로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더 높으냐는 거예요. 높긴 누가 높아? 예수님이 제일 높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어야겠는가? 성령의 윤활유가 흘러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마찰 속에서 우린 이것을 극대화하여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전진해 갈 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지고 문제 삼지 마세요.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건설적으로 교회를 위해 내가 소명의식으로 이 일을 성실하게 할까? 그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동역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린 이 일에 다 부름을 받았어요. 우린 다 동역한다니까요. 동역자라니까요. 중직자는 높고 평선은 낮다? 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능이 다 다를 뿐이 역할이. 목자는 높고 부목자는 좀 낮다? 아니라니까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여 동역자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고 공동체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바라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동역의 관계를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시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뽑힌 7사람의 동역자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함께 사역 감당하기 위해 선택되었던 사람.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서로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목회하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면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한 것이에요. 수월한 거예요. 사도들이 야, 너희들이 감히 뭘 안다고? 너희 예수님 진짜 만나봤어? 나는 예수님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야. 까불어 이러지 않았어요. 존중했어요. 여러분 40년 오신 교회를 다닌 분과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도 정말 존중이 돼야 하고 함부로 제가 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줬어요. 직분 부르시라니까요. 왜 이 이름을 쩍쩍 불러요? 교회에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왜 이름을 쩍쩍 부르냐고요. 거룩한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리 친해도 둘이 만날 때는 야이 야자해.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지 마세요. 거슬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싫으세요? 그러면 갖지 마시고 다음부터 아싸리 깨끗하게 하자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거리를 가지고 여러분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감정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세 캐러고리에 합한 사람들을 뽑았더니 교회가 더 왕성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벌써 사도행전에 왕성이라는 단어가 2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성해졌어요. 사람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 평판 좋은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성령의 윤활유가 우리 가운데 촉촉히 젖힐 때 우리는 충분히 문제거리, 비법,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거 아닐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거들어대고 같이 손 마주쳐가지고 짝짝 소리나는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다 하나야. 차별하지 않아. 아니야, 잘못 들었을 거야. 우리 다 존중해.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에 부름을 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마음이 어떤 문제거리나 어떤 비난 가운데서도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부채질하고 불을 질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차단하여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는 습관적인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 아니라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